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앞으로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하나의 영상에 올라가지만 14만 4천 말씀 사관 생도들은 앞으로 말씀을 무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할 자들이고, 평신도 말씀 사관 생도들은 말씀을 무장해서 알곡 백성이 되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 말씀 무장 제1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 천주교에서 전세계 기독교 안에서 이 14만 4천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고 의견이 각각 다른데, 이 14만 4천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지구에 다가오는 대환란을 그거를 맞이할 수가 우리 인간들이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뭘 할 사람들이냐, 이것이 이거에 대한 정체를 오늘부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니라. 1990년 6월 전라도 광주에서 장로교 지하 기도실에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보좌의 세계에서, 이게 하늘 보좌 세계인데요, 이 하늘 보좌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놨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게 하시고, 이제 나이도 들게 하시고, 기독교에서 많은 신앙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말씀도 무장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풀어놓는 것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기방입니다. 이 방자는 열방할 때 방자고요, 기자는 일어날 기자입니다. 이 열방에서 일어나라, 열방에서 일어나라, 그런 뜻을 한자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14만 4천 말씀 무장 제1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14만 4천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4만 4천 말씀 무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회로서 14만 4천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7일입니다. 이 앞전에 제가 많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14만 4천은 영적 300명의 기도원 용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4만 4천은 영적 300명의 기도원 용사다.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인물들이죠. 그런 것처럼 14만 4천 명도 정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정체를 드러낸 날이 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사사시대에 기도원을 따르던 용사예요. 그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원에게 임해서 이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두 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하고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합해서 한국말씀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를 두 축으로 운영하는데, 하나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받은 종이 되겠다 하면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 생도가 되면 되고, 나는 그냥 일반 평신도로서 말씀만 무장하고 알곡백성 되고 심령성전 건축하겠다 하면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무장하게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말씀을 동일하게 그냥 한 영상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때가 가까이 오고 깊이 있는 말씀을 따로 14만 4천 명의 종들만 따로 무장해야 될 때는, 그때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그 전에는 함께 그냥 말씀을 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 차이가 있습니까? 14만 4천의 반열에 들어서 하나님의 종이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 매달 10만 원씩 순교 헌금을 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 사관 생도들은 은혜롭게 듣고 은혜롭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즉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돼요. 그러나 14만 4천 사관 생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만 원씩. 그래서 오늘은 기도원 용사 300명의 용사가 모집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원 300명의 용사가 모집된 이유를 보면은, 알게 되면은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왜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필요한 이유를 반드시 알게 됩니다. 기도원 용사 300명이 모집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침략해 갖고 와가지고 계속 고통을 가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기도원을 통해서 용사들을 모집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를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계속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어놓은 그 곡식 농작물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포도밭을 다 망쳐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량난이 심각해지는 거야. 이게 이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에도 우주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내려옵니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들인데,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인들이 먹고 사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 말이요. 누구 때문에? 우주에서 내려오는 이 짐승들 때문에. 그래서 이 짐승들이 우주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우주인이라고 제가 부르기도 하고, 또 외계에서 내려오니까 지구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외계에서 오는 존재니까 외계인이라고도 제가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다 타이핑을 다 해놨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 인물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와요. 물론 천사도 나오고 뭐 하나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꼭 구분해야 될 두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과 짐승입니다. 제가 청년제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읽고, 요한계시록 해석이라든지 또 종말론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그때 청년 때부터 이 마지막 때 저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많은 말씀을, 그때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종말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무장하고 듣고 그렇게 공부를 나름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게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나 성령님은 분명히 저에게 이 사람과 짐승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 인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이요, 짐승은 짐승입니다. 이게 뭐 그러면 말장난 하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지구에 사는 지구인이고, 짐승은 외계에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외계인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하고 외계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더 한번 깊이 있게 해석하자면 사람은 지구에 사는 존재이며 짐승은 우주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은 지구인이고
짐승은 우주인이다 이거요.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제 카톡 아이디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키 777을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LIKI 777입니다. 이걸 딱 검색하면 이기방 해갖고 뜹니다. 이기방 해갖고 떠요. 제 사진도 나오고 이기방이라는 이름도 뜰 겁니다만. 그래서 그때 당시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먹는 문제에 심각하게 먹는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짐승이 모든 자, 여기서 모든 자라면 지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주인이고 외계인이라고 그랬죠.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된다 이게 이 표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인이라 해갖고 66표를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이 짐승이 많이 나오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냥 지구가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해갖고 전쟁에 패배해갖고 쫓겨내려와요 이 지구로. 그래갖고 이 지구로 내려온 이 짐승들이 이거 우주인이죠. 지구인들이 사고 파는 행위를 완전히 통제해버려요. 지금은 내돈내산이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지구상 사람들이 지금은 지구인이 어떻게 사느냐 뭐 인터넷에 이런 데 보니까 내돈 내산 그러더라고. 이게 뭔 뜻인가 보니까 내 돈 내고 내가 산다 뭐 그런 의미로 내 돈 내고 내가 내 돈 내갖고 내가 사 먹고 산다 이거요. 그런 의미로 이걸 쓰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내손내산이 안 돼요. 안 되고 지구인들이 사고 파는 행위가 완전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표를 받은 자만 매매 즉 사고 파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목숨이 짐승들에 의해서 완전 통제받는 시대가 옵니다. 자, 여기서 신천지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신천지 하면 이만희가 생각날 텐데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원래 이만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유튜브에 그 영상을 내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 어떤 남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비유식으로 껴맞춰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 머리로 풀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만희래. 그래갖고 이만희도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배웠지만 그 사람이 가르친 것을 이만희만 열심히 가르쳐갖고 이 신천지라는 교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느냐?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딱 한정해놓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배웠을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 그리고 제가 그 신천지 계시록 해석해 놓은 거를 구해가지고 몇 번을 읽어봤어요. 지금도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무료 신학해가지고 6개월 과정인가 해가지고 한 기수당 지금 졸업하는 사람들이 6개월 해가지고 이걸 요한계시록하고 비유풀이 이걸 다 배우는 과정에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던데 이걸 한 기수라고 그러더라고. 한 기수당 한 10만 명 이상이 졸업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전단지가 돌아다니더라고. 이 포항에도. 근데 이 사람의 해석이 그러면 맞느냐? 신천지의 계시록이 맞느냐?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자 해석을 이만희가 하는 거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봤고, 자 이기방 저가 해석하는 사건은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주적으로도 일어나요, 이 사건이. 그래서 해달별에도 변화가 오고 신천진지로 바뀌는 사건도 오고 이게 복잡해요. 이게 요한계시록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갖고 이렇게 좁장하게 해석하면 다 망해버려요. 그러면 왜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 근거 말씀이 어딨냐?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걸 딱 한정해 놨어, 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테마로 해서 이만희에게 그 가르쳤던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푼 거야. 그 계시록이 내게 있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풀어버려요. 그러면 자, 저는 성령님이 저에게 풀어주신 해석은 어떠냐? 우주적이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보면 해달별이 막 이렇게 해도 어두워지고 달이 뭐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우주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게 오는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오는 전쟁이냐? 기독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전쟁이냐? 세계적인 모든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세계적인 사건이냐 이거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2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었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환란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 이런 것이 임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해달별에도 변화가 오고 우주에도 천사하고 마귀들하고 전쟁이 붙기 때문에 우주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신천지 계시록은 처음부터 키를 잘못 잡고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신천지 계시록을 따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도 지금 뭐 요한계시록 천주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갖다 해석해 갖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하던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이나 들어 쓰시려고 창세전에 예비해놓은 하나님 종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말론에 관련돼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언급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안 나와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건이 임한다,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키를 잘못 잡고 들어갔어, 신천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지구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일어나는 사건이며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봤어? 신천지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요. 그 핵심 열쇠의 성경 기절이 뭐라 그랬어? 계시록 몇 장이라고 그랬어? 계시록 어디 가서 아까 계시록 22장 그거 이야기해 줬잖아 내가. 22장 16절. 그래서 이 계시록 그 마지막 장 22장인데 마지막 장 그 16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기독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버렸어. 이만희에게 가르쳤던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그 사람이, 이게 이만희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만희도 배웠어요. 그래서 두 번째,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괴롭히면서 가축구지 다 탈취해가.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계수단이 다 빼앗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소나 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사용하지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소는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도 이 소를 사용을 해요. 그런 것처럼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계수단이 이렇게 빼앗기는 것처럼 이 교회 시대 끝에도 짐승들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지구인들의 생계수단을 빼앗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습니다. 다 통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사명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가 그러면 66표 이야기할 때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제가 성령님이 저에게 주신 해석은 이렇게 우주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이 내려와고 지구인을 정복해서 이 666표를 찍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신학계에서 그 쓸데없는 말씀 배워갖고 종을 길러낼 때, 제자를 길러낼 때 그들이 받는 표가 666표다 이래갖고 말씀표라고 그래. 이거 말씀을 가리키는 표라고 그렇게 가리킨다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게 우주적으로 세계적으로 이게 일어나. 우주에서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돼 있어요. 외계인이 찍는 그 표를 받게 돼 있다고. 짐승표를.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의 용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알곡 백성들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짐승편에 붙습니다. 마귀편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천주교 신부들이 자기 교인들을 짐승한테 바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막 고통을 주고 죽이고 빼앗고 하니까 그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산으로 갔다 도망갔다니까. 산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산으로 몰아넣고 산에 뭐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위 틈이 뭐 많겠습니까? 뭐 나무 밑에 뭐 숨는 곳이라고 해봐야 숲속이든 나무 밑인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쫓겨가갖고 숨을 곳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이렇게 해갖고 약탈을 당하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요. 신약 시대 이 마지막 때도 이 외계인들의 눈을 피해서 지구인들이 숨을 곳이 없어. 외계인들이 전 지구상 인간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숨을 곳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들은 과학적으로 엄청 지구보다도 몇천 배 발달하는 그 과학 기술로 만든 그러한 기계들을 가져와 갖고 인간들을 또 감시하고 통제한단 말이야. 그래 지금 지구상에도 카메라가 설치되면 인공지능 카메라를 해갖고 사람을 다 식별해 보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 몇 번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디 사는 사람이고 누구고, 이걸 다 카메라가 알아버리잖아. 인공지능 카메라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거를 지금 정보보호 차원에서 활성화를 안 시키는데, 중국 같은 데는 이걸 완전히 중국 전체를 카메라가 감시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한 명 들어가서 거리를 딱 지나가면 벌써 딱 카메라에 있어.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니까 신원이 발각이 안 되니까 특별 감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마지막 때에도 지구인들이 외계인의 눈을 피해서 어디 살아볼 곳이 없어. 살아볼 곳이 없어. 근데 유일하게 외계인의 눈을 피해서 피할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보호처예요. 이 보호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장소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에요. 이들만 보호처에 들어갑니다. 이들을 보호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전에, 이 지구의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14만 4천 명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 완벽하게 보호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 보호처는 땅속 깊은 곳에 만들어집니다.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침략하고 약탈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심이 생긴 거야. 공포심이 생긴 거야. 아니 적군이 적들이 매일 와갖고 침략해갖고 사람을 죽이고 그냥 빼앗고 그냥 덮치고 그냥 뭐 이거 다 하니까 그냥 뭐가 부실하겠다 그만만 막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공포 속에서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시대 이 끝에도 외계인들이, 외계에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지구인들을 심리적으로 완전 공포 속에 밀어넣어 버립니다. 지구인들은 듣거라. 걔들이 이제 우주에서 쏟아져 내려와고, 지구인들은 듣거라. 오늘부터 우리가 지구를 접수한다.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오늘부터 다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알겠느냐? 대답하라. 지구인들은 대답하라. 대답하지 않고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들 알았냐? 하면서 이 외계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지구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야. 왜? 그들이 단체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도 UFO를 타고 쏟아져 내려온 것도 그것만 봐도 기겁을 할 일인데, 그들이 UFO에서 기 나와가지고 지구인들한테 향하는 메시지가 이게 공포스럽다 이 말이야. 이때 하나님의 그 알곡 백성들, 천년왕국 백성이 될 그 알곡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외계인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14만 4천 명의 종들을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다가 이들이 이 공포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처로서 인도합니다. 보호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사명은 끝나요. 보호처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딱 차면 이 14만 4천 명의 사명도 끝나고 나중에 결국은 이 짐승들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외계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그때 기드온 시대 때, 그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침공하고 와서 괴롭히고 공포심을 주고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절망 속에서 살아가. 아이고, 오늘은 그놈들이 또 쳐들어올라나 안 쳐들어올라나, 오늘 또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잠을 자도 절망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잠을 자는 거야. 이런 것처럼 신약시대의 이 교회시대 끝에도, 교회시대 이 마지막 때에도 외계에서 내려오는 이 짐승 외계인들로 인해서 지구인들이 절망 속에서 살게 됩니다. 희망이 없어. 아이고, 예전에 누가 뭐 외계인이 온다, 뭐 UFO가 온다 하면서 영상을 올려놨는데, 아이고 그거 재미로 봤지, 아이고 진짜 있는지는 몰랐네, 있는지는 몰랐네 하면서 막 공포심이 나고 그 짐승들의 얼굴을 보면 기겁을 하는 거야. 이 짐승들이 이 짐승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와요. 이 짐승의 모습, 짐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황충의 모양이 나와요. 이 황충이 뭐냐면 짐승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잠깐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들려볼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면은 황충이 나와. 황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황충들이 이게 무적행 열쇠를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에서 열쇠를 받는데 하늘에서 이 떨어진 별 하나가 적그리스도예요. 얘도 짐승이라니까. 짐승 왕이고 대빵이에요. 그래서 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갖고 무적행 뚜껑을 열어요. 무적행의 이 열쇠를 이제 받아가지고 무적행에 잠가져 있는 잠금 장치를 연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게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들이 올라와요. 이게 황충들이 우리나라 말로 황충이지, 이게 뭐라고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이 메뚜기라고 하면 여러분 유재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짐승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외계에서 이 땅으로 기어올라오는, 땅 속에서 기어올라오는 이 존재,
외계인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게 벌레로 보여준 거야. 벼 같은 걸 갉아먹는 이 메뚜기로 보여준 거야. 유재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이 땅 위로 올라오는데, 이 땅은 지구입니다. 지구. 이 땅은 지구를 말해요. 지구 위로 올라오는데 이들이 뭐냐면 땅에 있는 정갈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 권세를 받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예,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로부터 이거를 받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교황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존재라니까. 교황은 지구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 때 지구인하고 저 우주에 있는 존재하고 구분을 못하면 이걸 풀 수가 없는 거야. 이때까지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푼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 저가 최초야, 최초.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놨도록 쓰시려고 이런 비밀들을 성령님께서 낱낱하게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린 거니까 잘 알고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 메뚜기 같은 존재들, 이 황충이라는 그 존재들이 뭐냐면, 땅의 풀이나, 메뚜기가 원래 풀을 먹잖아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야 할 줄 알았지만은, 이게 우주에서 내려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7장에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 인침 받은 수가 나와. 그 수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외에는 전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이 짐승의 화를 당하는 거야. 짐승의 화를 당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롭히느냐. 5달 동안 괴롭혀.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우주에서 내려와서 5달 동안 5개월 동안 지구인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지구인들을 갖다가 고통을 가합니다.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래갖고 지구인들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하나씩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붙여드릴게요. 황충의 모양을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충의 모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3절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제 2절, 1절, 2절, 1절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장 1절부터 이게 쭉 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5절까지 우리가 봤지요. 5절까지 봤으면 이제 6절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6절. 6절을 보면은 그날에는 많은 사람 지구인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래서 죽음 없는 고통이 와. 죽음 없는 고통이 옵니다. 죽음 없는 고통이 이렇게 온다니까. 6절입니다. 이게 6절이에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 5절이고 5절. 요 위에 있는 것은 4절이고 요거는 3절이고 요거는 2절이고 요거는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게 적그리스도라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엉뚱한 거 놓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돼요.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하늘에 있는 존재, 우주에 있는 존재를 말하지 땅에 있는 존재,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존재하고 우주의 존재를 내가 구분하라고 그랬잖아, 아까. 그래서 이제 9장 7절에 보면은 이 황충의 모양이 나와. 그래서 이 모양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11절까지 쭉 나와요. 쫙 나옵니다. 이 모양이 쫙 나오는 거야. 이 모양을 알아야 돼, 모양을. 그래서 황충의 모양이 여기에 나옵니다. 황충의 모양. 이게 짐승의 모양이에요. 짐승 또는 황충 또는 메뚜기. 그 짐승의 모양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짐승의 모양.
짐승의 모양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황충들의 모양 하면 짐승들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모양이 뭐냐? 말들 같대, 말들. 옛날에 사극 보면 말이 나오지요. 근데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 관 같은 걸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얼굴은 무슨 얼굴이야? 사람의 얼굴이야. 근데 몸뚱아리는 말인데 얼굴은 사람이야. 그리고 머리빡에는 관 같은 걸 쓰고 있어. 근데 이들도 여자 머리털 같이 긴 머리털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이빨도 있어. 사자 이빨이야. 그 다음에 이 가슴팍에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철 호신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거는 흉패 가슴에 붙이는 그 옛날 군인들이 붙이고 있던 흉패 같은 거,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야. 뭐가 가슴에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이들이 소리가 있어. 소리가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 이들이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 소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병거 또는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거, 소리가 나와. 그래서 막 사극에 보면 막 수많은 그 수레하고 그 말들이 달릴 때 보면 막 굉장하지 않아요. 그 소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뭐가 있냐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 그래서 그 꼬리로 뭐요? 사람을 5달 동안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히는 권세가 있어. 그래갖고 이걸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대빵이 있으니, 그 대빵이 누구냐? 무적행의 사자야.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파괴자라는 그 뜻이야. 와갖고 다 파괴해버려. 지구를 다 작살내버려. 여름에 아파트도 다 작살내고, 그냥 건물도 작살내버리고, 막 다 작살내버리는 거야. 사람도 작살내버리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모양이 하나만 나왔는데, 그 외계에서 오는 그 짐승의 모양은 다양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다양하냐? 그러니까 사람 모습도 있고, 동물 모습, 그러니까 사자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호랑이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여기 황충이 말 모양 같이 생겼다고 그러죠. 말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다양한 거야. 사자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그냥 말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뱀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염소 모양도 있고,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괴물 모양이 그렇게 많대요. 괴물. 그래서 인간들이 이 괴물 모양을 보면 기겁을 한대.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거를 알게 되면, 사사기를 통해서 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 이걸 알게 되면 왜 그 짐승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외계인들이 왜 지구인들을 공격할까?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 명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요. 자세히는 안 나와. 그런데 성경 전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할 때를 보면은 그 뜻을 그냥 알 수가 있어.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야. 당연하게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시대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7번 이게 고통을 받게 되고 반복해서 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게 7번 어떻게 반복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엄청 관영해.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심판할 때 이방 족속을 들어서 심판해. 이렇게 뭐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하든지, 뭐 바벨론을 들어서 하든지, 아수르를 들어서 하든지, 차후지가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괴롭힌다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 이스라엘들이 지금 그 네바논하고 뭐 또 이란하고 뭐 서로 뭐 폭탄을 주고받고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 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하고 악국까지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 그때 이방 족속을 들어서 심판을 해. 그래서 이 기드온 시대 때에는 미디안 족속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괴롭혔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시켜줬어.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 사사, 오늘 내용은 뭐예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 300명을 통해서 구원을 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300명, 구원의 용사입니다. 300명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 육적 사사시대는 그렇고, 영적 사사시대는 교회시대의 마지막을 영적 사사시대로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7번 제가 반복해. 그래서 교회시대가 우리 기독교에서 2000 교회사를 분류할 때 교회 시대를 2000년으로 분류합니다. 2000년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몇 번 제약에 관영했느냐? 7번 제가 관영한 거야. 이 구약의 사사시대로 비유하자면, 그래갖고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하고 기독교 시대를 2000년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리킨 사람들이 2000년으로 분류해서 가리키는데, 각 시대별로 그 끝에는 제약에 관영해. 그럼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고 봐야 돼. 그러면 또 회개해. 그래 교회가 조금 이제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럼 구원시켜주고 이런 과정인데, 마지막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할까요? 뭐 명칭을 뭐 그렇게 붙이든지, 뭐 교회 시대, 이 마지막 시대, 오메가 시대가 오면은 이 이방 족속을 붙여갖고 또 괴롭힌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족속이 누구냐? 그들이 외계인이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게 짐승이라니까. 이걸 이해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너무 막 많이 내려와갖고 이 지상 인간들도 괴롭히고 믿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 300명 용사와 같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때 구원합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냐? 보호처로 들어갑니다. 이 보호처는 이 지상에 수십 군데가 세워진대요. 이 마지막 때 한 나라에 세워진대. 한 나라에 집중적으로 세워진대. 이게 여러 군데 분산돼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한 나라에 이게 세워진대요. 그렇게 해서 구약은 육적 사사 시대라고 부르면, 육적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왕국 시대가 왔어요. 왕국 시대가 끝나면 그들은 분열 왕국 시대가 왔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왔어요. 분열 왕국 시대가 끝나면 포로 시대가 왔다고, 그들은. 그리고 포로 시대가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귀환 시대가 왔어. 귀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귀환 시대로 끝납니다. 구약의 역사가. 이게 신약의 역사도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는 걸로, 귀환하는 걸로 영의 세계에서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시대 끝이에요. 지금 영적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사시대, 영적 사사시대가 끝나면 영적 왕국시대가 온다. 이 천년왕국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기도원 시대 때 왜 미디안 족속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게 했을까? 그것이 성경에 그 뭡니까? 사사기를 종합해 보면 딱 나와. 이스라엘 백성의 부도덕, 불의, 우상숭배, 이거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세 가지 죄악의 종류입니다. 그냥 뭉텅기를 갖고 이야기하면 이거야. 부도덕하다.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 족속을 붙여갖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족속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신약 때도, 신약 시대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이 마지막 때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기독교 목사든 그 신천지 이만희든 계시록을 풀 때 똑바로 풀어야 돼. 이 사람들아, 여러분 대가리로 마음대로 풀었다가 교인들을 다 죽이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입 딱 닫고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 갖고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외계인 밥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영적 이방 족속인 외계인들, 이 짐승들을 붙여갖고 심판을 한다 이 말이요. 그때 당시 미디안 족속을 붙여갖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짐승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이라고 하는 이 외계인들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외계인들이 그러면 지상에 이렇게 내려오느냐? 그거는 그들이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주에, 하늘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져요.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우주를 말합니다. 우주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주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우주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뭐냐? 미가엘과 그 천사들, 군대 한패하고 용하고 그의 천사들하고 이렇게 둘이 전쟁에 붙게 돼요. 근데 용과 그의 천사들이 전쟁을 해서 이기지 못해. 그리고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자기 처소들을 다 빼앗겨버려, 천사들한테. 그래서 이들이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지구를 말하는데 지구로 쫓겨 내려오는 거야. 그냥 지구가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고 쫓겨 내려오는 거라니까, 천사들한테. 그때 용도 쫓겨 내려오고, 큰 용이라고 하는,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도 쫓겨 내려오지만 용의 천사들도 함께 다 쫓겨 내려와. 그러면 이 용과 용의 천사들은 뭐냐? 용과 용의 천사들은 뭐냐? 이게 사탄들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여기 보면 뱀, 마귀, 사탄 이렇게 하나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게 하나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대요.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들이 따로 있고, 사람의 영이 따로 있고, 귀신이 따로 있고, 짐승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과 사탄들은 뭐냐? 이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말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그러면 마귀는 뭡니까? 마귀는 천사, 이 타락한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주에다가 만들었다 이게요. 우주에다가 마귀들이 만들었다 이게요. 우주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우주에다가 뭘 만들었어요? 마귀들을 만들었다 이거야. 그게 얘들은 천국에는 없었던 자들이야. 얘들은. 이 사탄들은 원래 천국에 원래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들은 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희한한 것이 나와요. 뭐가 희한한 것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마귀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사탄은 15절이 나와요. 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리고 제가 베들레헴 이 성경 프로그램에 넣어갖고 검색을 해보면 딱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마귀가 32절이 나와. 뭐 한 절에 2번 썼든 3번 썼든 상관없이 32절이 나오고, 사탄은 몇 절이 나오냐? 34절이 나오더라고.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서 검색을 넣어갖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탄하고 마귀는 다른 존재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거 구분 없이 사탄이 마귀고 마귀고 사탄이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이거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14만 4천 명의 종이 될 사람들은 이 정체를 모르면 어떤 놈하고 싸워야 되는지 싸움의 대상을 모르는 거야. 주적을 알아야 된다니까, 주적. 그래서 이 사탄들이 원래 천국에 있었던 자들인데 이들이 우주로 와가지고 우주에다가 사탄의 왕국을 만든 다음에 자기들의 신분운권으로 마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 마귀들은 또 누구를 만들었냐면 인간이 이제 태어날 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걸 보고 그거를 대비해서 마귀들이 뭘 만들었냐? 사람의 영을 만든 거야. 그래서 마귀 나라에도 이 사람의 영이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 사람의 영은 마귀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에도 사람의 영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걸 아기씨라고 그래요. 아기씨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사람의 아기가 태어나면 이 마귀들이 사람의 영을 갖고 와서 코에다 훅 불어넣어요. 그것이 마귀영입니다. 마귀영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걸 가라지라고 그랬어. 그러면 인자가 뿌린 씨가 있는데, 인자가 뿌린 씨가 있고 마귀가 뿌린 씨가 있는데, 인자가 뿌린 씨는 곡식이라고 비유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거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건 좋은 씨예요. 그래서 이들은 천국으로 다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기가 태어날 때 이 하나님의 씨, 아기 씨를 갖고 와가지고 훅 코에다 불어넣어요.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알곡이라고 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목을 따로 잡아갖고 곡식을 알곡을 추수하는 사명자들이다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마태복음 13장하고 연결해갖고 세밀하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이야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가버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 종들은 이 마지막 때 알곡을 추수한다는 그 말은 곡식을 추수한다는 그 말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만 추수해서 보초로 데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라도 마귀 영은 다 버립니다. 마귀 씨는 다 버려요. 목사라 해도 마귀 씨는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씨, 좋은 씨만 데리고 보초로 데려갑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주에 살고 있는 마귀들, 그 다음에 사탄들, 짐승들, 그런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갖고 지구로 쫓아내려버린 거야. 그러면 이들이 다 내려오느냐? 아니요. 많은 수가 잡혀갖고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일부만 이 지구로 쫓겨내려온대요. 근데 쫓겨내려올 때 계시록 12장에 보면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만 오는 걸로 돼 있어. 계시록 12장에는 아까 보여줬잖아. 예?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더라 해갖고 그렇게 나오는데, 계시록 13장 다음 장을 보면은 13장을 보면은 이 천사들만, 이 타락한 천사들만 쫓겨내려오는 게 아니고 마귀들도 내려오고 짐승들도 내려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 함께 쫓겨내려온 거야. 그래서 계시록 13장,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4절 5절에 보면 용이, 아까 붉은 용하고 그 붉은 용의 천사들이 쫓겨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3장에 보니까 짐승도 있어. 그러니까 짐승도 쫓겨내려온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요. 용이. 그래갖고 이 짐승이 42달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게 세계 정부예요. 그래갖고 마귀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는 영적 존재지만, 이 짐승은 육적 존재래요. 육적 존재. 쉽게 말하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존재다 그 말이요. 보이는 존재래요. 완전 보인대 이렇게. 그래서 UFO를 타고 오든 뭘 타고 내려오면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용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들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통치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들이 이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존재를. 그런 짐승의 존재를 만든 자가 누구냐?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래서 짐승은 누가 만들었다? 마귀가 만든 존재이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타락한 천사는 원래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존재이다 이 말이요. 근데 이 타락한 천사가 뭐가 됐어요? 타락한 천사가 뭐요? 사탄들이 되었다 이거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천사가 아니고 사탄들이 되었다 이게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들이 대적자라 그랬죠. 이 사탄들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탄들이 마귀들을 만들었다 이게요. 마귀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뭘 만들었어요? 마귀들은 뭘 만들었냐? 사람의 영도 만들고 뭐도 만들었어? 짐승도 만들었다 이게. 사람의 영은 안 보여. 영적 존재야. 근데 짐승은 육적 존재야. 보여. 눈에 보여. 그래서 얘들은 총으로 쏘면 죽어요.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총으로 쏘면 죽고 폭탄으로 칼로 찔러도 죽습니다. 이 짐승들은. 그래서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이 내려올 때 그들은
이동체가 있는데 이동 수단이 있어. 비행기가 있는데 그 UFO 같은 걸 타고 온대요. 실제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하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디안 족속 자체가 자기들의 세력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짐승들 외계인들로 대입을 해가지고 살펴본다면 우주 전쟁으로 우주에서 자기 나라를 빼앗긴 붉은 용과 그의 천사들과 짐승들이 지구로 쫓겨 내려와 지구에서 용의 나라, 마귀의 나라, 짐승의 나라를 세운다 이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는 용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짐승을 육을 가지고 있는 짐승을 들어서 통치를 하는 거야. 이거를 수정 통치라고 그래요.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짐승 숫자 정부할 때 정권할 때 정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짐승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정권이 들어서 갖고 통치한다. 그래 갖고 예전에 기독교 목사들이 쓴 그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수정 통치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들은 이 짐승이 외계인지는 모릅니다. 모든 기독교에서 내가 기독교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을 외계인이라는 말을 단 한 글자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짐승의 나라가 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 지금 세계 정부는 세계 정부 하면은 막 교황하고 연결해갖고 교황이 프리메이슨하고 그다음에 일루미나티하고 하나 돼가지고 세계 정부를 세워가지고 전 지구상을 갖다가 육류표를 찍어가지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헛소리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세계 정부는 교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하고 관련이 있다 이게요. 짐승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세계 정부와 교황과는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고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용은 사탄의 세력 안에 대빵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용은. 그래서 짐승을 들어서 통치하는 거야. 짐승은 육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사람처럼. 그래서 이 용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주므로 모든 권세를 줘서 42달 동안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갖고 세계 정부가 들었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짐승 나라가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짐승 정부고 짐승의 통치입니다. 수정 통치라고 그러죠. 이게 세계 정부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이게 교황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여튼 교황을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교황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꾸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교황하고 적그리스도는 하등 게 관련이 없어. 아까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9장 1절에 나온다고 했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 우주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야. 사람들아. 답답한 소리들 좀 하지 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과 짐승에게 3년 반 동안 이 후 3년 반 동안입니다. 1260일 동안 권세를 줘가지고 지구인들을 통치하게 합니다. 아까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듯이 지구인들을 괴롭히게 하는 거야. 이 짐승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자들도 짐승들이 괴롭히는데 이 알곡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4만 4천 용사들이 그때 필요하다 그 말이요. 14만 4천 용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이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우주에서 내려온 짐승이에요. 우주에서 내려온 짐승이라니까.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것이 그게 적그리스도야. 이 땅의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주에 있는 존재야. 우주에 있는 존재.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별 하나가 떨어진 별 하나가 있어. 이 떨어진 땅으로 떨어진 이 땅이 어디냐면 지구예요.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요? 우주라니까 우주. 이 적그리스도 이게 이 별 하나가 뭐냐? 그러니까 합했대요. 별 하나를.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별 하나 이게 별 하나. 그래서 우주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지구에 떨어지는 별 하나가 있는데 얘가 무적행 열쇠 갖고 있어. 이 무적행 안에 짐승들이 엄청나게 있다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땅의 존재가 아니고 이제 정리를 합시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세상 지구인이 아니요. 적그리스도는 지구인이 아니야. 지구인이 아닙니다. 이걸 정리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지구로 내려온 존재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요한계시록은 다 헛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힌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걸 성경에는 정확하게 사사기에 안 나오지만은, 그 미디안 그들이 먹을 것이 풍족했으면 그렇겠냐고.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미디안 땅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니, 자꾸 와갖고 침범하면서 농작물도 와서 다 작살내고 가축도 그냥 싹 끌고 가버리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이런 것처럼 우주 전쟁, 하늘 전쟁을 통해서 사탄과 마귀와 짐승들이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처소, 사탄들의 처소, 마귀들의 처소, 짐승들의 처소를 다 그들이 잃어버리고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오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왜 지구로 올까? 화성으로도 갈 수 있고 달나라도 갈 수 있는데 왜?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일에 지구를 심판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로 내려온 거야. 그리고 지구에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하기 때문에 일로 온 거야. 그래서 지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풍요롭기에 지구를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마귀도 알고 짐승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일로 의도적으로 이 지구로 내려온 겁니다. 뭐 화성이나 달나라로 간 것이 아니고. 자, 세 번째, 오늘 기드온 300용사가 선택받은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기드온 300용사에 대한 거는 사사기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300명의 용사가 처음부터 300명의 용사가 아니고 계속 숫자가 떨어져 가지고 300용사가 됐는데 이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탈락되고 최종적으로 14만 4천 명의 종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기드온 용사 300용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집됐어요. 야, 모여라, 미디안을 치자, 미디안하고 전쟁하자, 모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3만 2천 명이 모였어. 3만 2천 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한테 야,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보내버렸어요. 그때 떠나간 자가 2만 2천 명이야. 그럼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어. 남은 자는 10,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의 종들 중에서도 순교를 두려워하는 자, 이 짐승 외계인들하고 싸워갖고 순교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 반열에 못 들어옵니다.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 헌금을 하라 이거요.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갈 자들은 매달 순교 헌금으로 10만 원을 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명령입니다. 명령. 제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라 이거요. 왜? 14만 4천 명이 될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냥 순교헌금을 할 필요가 없어. 일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자유로 하면 됩니다. 자유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 헌금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돼. 일반 백성들은 자유야. 그러나 하나님의 14만 4천 명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서 이 마지막 때 순교를 작정한 사람들은 순교헌금을 매달 10만 원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원 용사 보면 이제 10,000명만 남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10,000명을 갖고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0,000명에서 또 숫자를 또 줄여. 야, 물가로 다 데려가라. 기도원에게 명령이 떨어졌어. 그러고 기도원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가요. 그래갖고 야, 가서 물가에 가서 물가에 데려가니까 갈증이 나니까 물을 먹을 거 아니요. 그때 물을 먹는 자세를 보고 둘로 나눠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얼굴을 쳐박고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그냥 엎드려 갖고 물을 먹는 사람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으로 갖다 대갖고 물을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 근데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갖고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 됐던 거야.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신 거야. 그 임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 그래서 이 14만 4천 명도 공부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세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아, 자세가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무장해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 자세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9,700명은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은 남은 거야. 300명 남은 겁니다. 그래서 최종 9,700명까지 탈락되고 최종 3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사사기 7장 7절에 보면 남은 백성 9,700명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게 하고 300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것처럼 거기에 이제 보면은 3만 명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100명에 1명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한 2억 2천 정도 되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10,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되려면 10,000명에서 1명 나오더라고. 10,000명에서 1명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22억이라고 보고 여기다가 이제 14억이라고 봅시다. 계산하기 좋게 14억 4천 이렇게 봅시다. 14억 4천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은 10만이죠. 100만, 1000만, 억, 10억 해갖고 만배야. 이거를 만배를 14만 4천에 만배를 하면 14억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4억 4천 명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10,000명에 1명만을 뽑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문자로 기록돼 있어 이미. 그래서 이 숫자를 더 늘리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검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도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보실 때 믿음을 봅니다. 순교사상을 보고 생활태도를 봅니다. 그래갖고 철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그 14만 4천 명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순교 사상과 순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싸우다가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3일 반 만에 부활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3일 반 만에 부활하는 게 나와요. 두 증인이.
그래서 나는 이 마지막 때 말씀, 완전 말씀을 무장하여, 어리어리한 말씀을 무장하면 안 돼요. 완전 말씀을 무장하여 완전 신앙과 완전 사상을 갖춘 이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의 반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를 그러면 뽑지 않고 왜 14만 4천 명의 적은 수만을 기독교인이라 해서 뽑았을까? 미디안 족속하고 싸우기 위해서 300명만 뽑았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과의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수단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인 14만 4천 명만 뽑아서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종들을 뽑아서 이 마지막 때 짐승들하고 싸워서 이기게 한다 이 말이요.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기드온 300용사인 영적 기드온 용사인 14만 4천명 용사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 12장에 있는 우주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천사들하고 마귀들 사이에 우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때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짐승들이 일부가 지구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그 알곡 백성들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처로 인도하고 이들을 보호해 줍니다. 14만 4천 명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마귀밥 돼요. 왜? 66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이 짐승들하고 대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꼭 보존해야 되는 이유는 이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갖고 천년 동안 생육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 땅을 충만하게 채운 것처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년왕국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보호처로 인도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날아다니면서 추수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14만 4천 명은 날아다닌대요. 하늘을 날아다니며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대. 날아다니며 전 세계 곳곳을 날아다니며 추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의 정체가 뭐냐? 신앙의 용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군대가 있지만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갖고 군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완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완전한 신앙을 가진 그 용사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이 땅의 용사들이 아니야. 하늘 천국의 용사들입니다. 천국의 용사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군대가 아니고 천국 군대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야. 뭐 사람의 군대가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야. 그래서 세상 군대가 아니고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4만 4천 명에게 능력을 주셔서 들어 사용하시는 거다 이 말이야. 들어 사용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갖고 이 14만 4천 명을 들어 사용하신다 이게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된대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능력도 있고 이 마지막 때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짐승 마귀들도 그렇게 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외계인들도 그렇게 빨리빨리 그들도 UFO를 타고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도 움직여서 이 알곡 백성들을 각 처소에 있는 알곡 백성들 무서워갖고 벌벌벌 떨고 있고 숨어있는 백성들을 꺼내온다 이 말이요. 그래갖고 보호처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1260일 이것이 후 3년반인데요. 후 3년반이
이렇게 딱 차면 후3년반 1260일이라고 하는 후3년반이 기간이 차면 이 짐승들 그 요한계시록 이게 11장에 나오는데 짐승들과 싸워갖고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두 증인이.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다 죽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모두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갖고 3일 반 후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갖고 승천을 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려요. 이 승천이 뭐냐? 이게 휴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휴거는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지금 기독교 목사들 가르치는 거 보면 엉뚱한 휴거를 가르치지요. 지금 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 어느 날 뿅 하고 올라간다. 살아있는 사람이 뿅 하고 올라간다는데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초대계 디다케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 이게 신약시대 마지막 때는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만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제가 찾아 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 디다케 해갖고 찾아 드릴게요.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세 번째로 나타나는 진리의 표적이 있는데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원래 디다케 문헌이 초대계의 문헌인데 예수님이 12사도들이 가르쳤던 교훈이에요. 이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진리의 표적이 세 개가 나타난대요. 첫째로 두 번째는 나팔소리,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이래갖고 죽은 자의 부활만 있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산자의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는. 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받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면 하늘나라 올라가고 삼층천국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짐승통치, 그러니까 후 3년반 있죠. 후 3년반이 다 끝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강림합니다. 그래갖고 강림해서 짐승과 짐승의 군대를 멸하고, 그래서 멸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이게 전쟁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서 막 칼이 나오고 하는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그래서 짐승 군대를 다 멸하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서고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다 왕이 돼요. 14만 4천 명은 다 뭐가 된다? 1000년 왕국 때 뭐가 된다? 왕이 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합니다. 1000년 동안 왕이 된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차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다. 예수님도 천국으로 들어가고 천국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시. 이때 대휴거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이때 벌어져요. 이때는 산자의 휴거가 이때 있어. 이때 다 올라가.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을 기준으로 해줄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셋째 천국에서, 그러니까 3층 천국입니다. 셋째, 첫째 천국도 있고 둘째 천국도 있고 가장 높은 천국이 셋째 천국인데 셋째 천국에서 왕으로 영원히 산다. 왕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왕권의 복이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되어서 고난도 있지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14만 4천 명이 짐승과 싸우고 이 대환란 때 고난을 겪지만 왕이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